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어 7가지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전가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세상 구조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신과 우상을 쫓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회심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 뜻은 엄숙한 약속, 또 보증, 신뢰성, 신실함, 이것을 피스티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 교리,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영혼의 말씀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그리고 아만, 그리고 아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그 원어를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믿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이기적인 것 반대죠. 믿음과 탐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조명을 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은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신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중생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된다. 선물이다 이 말이죠. 선물. 오늘 믿음을 정의할 때 오늘 자세히 좀 보세요. 보시면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그리빠 왕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왕의 보좌 옆에 항상 율법책이 있어요. 율법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싫어함으로 다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허망해지고 귀가 다치고 해서 어떤 말을 해도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절망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아그리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왜 적은 말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말이 가장 하나님의 큰 구원의 말씀인데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오는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죄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잊고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그 상태, 그 죄가 하나님과 그 당사자의 관계를 끊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죄와 죄책이 없어지고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불신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들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은 시작점이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면 너가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저를 믿는 자 이러면 believers, him,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원어에는 believers in him, 그의 안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란 사람이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행위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두 가지 관심사는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이 두 가지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를 볼 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이 가장 큰 관심사다. 관심사. 죄의 사함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임마누엘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의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사실이다에 대한 인정과 동의.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면 그분이 당사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복음이 말하는 특히 나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며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실, 또 복음이 말하는 나 자신은 죄인이며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참된 믿음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을 사실화하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례 받았느냐. 회개의 세례 때 박혔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믿음의 내용이 다르다. 믿음이. 내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하며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중생하여 새 생명을 받을 때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니까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구나. 하므로 이 믿음은 창세전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구나. 이게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정론이 구원받은 자는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복음의 사실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랬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은 삶과 사역 전체의 원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외에는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역.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구절로 믿음의 삶과 사역을 딱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는 허망한 약속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삶과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죽었다 이 말이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이기적인 것과 자기 확신과 망상이 들어가면 안 된다. 믿음대로 된다니까 자기 망상을 가지고 온다. 자기 뜻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이지. 자기 뜻 딱 들으면 딱 이단이 딱 돼버립니다. 믿음은 선물이단 말이죠.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생각해야 된다. 믿음은 내가 생각했다고 저거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망상이단 말이죠. 성령이 주신 계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확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쓰실 때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이기적인 동기가 나오고 탐욕적인 동기가 나오면 하나님은 안 쓴다. 마음 중심에 딱 볼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자만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을 때는 쓰시고 그 마음에 떠나가면 하나님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에 좀 할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객관적 진리여야 한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과거다 말이야. 과거 아직 옛이다. 옛 구원의 시간적인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직은 과거고 이제는 현재다 말이에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명석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 주시는 분에 딱딱 맞게 쓴단 말이에요. 5장 9절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현 시점이다. 현 시점. now다. now. 현 시점.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11절에도 보세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내가 연약하고 아직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시고 화목을 얻게 하시고, 이게 과거에서 딱 현재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로마서를 이루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1절에도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열매 있었느냐? 불법의 열매만 있었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했었네. 우리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고 그냥 이 어리석은 나를 그냥 막 전봇대에 받아가지고 그냥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너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6장 22절 보세요. 이제는 여기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다. 이제는 로마서 7장 6절에 보세요. 7장이 해석 안 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다. 이제는 우리에게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 벗어났다. 그런데 다시 또 얽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들어가면 좋겠죠. 이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여기 의문은 율법이다. 율법.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얽매여 있었고, 그러므로 율법이 정죄한 죄에 갇혀 있었으므로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율법에 벗어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을 옛 신랑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옛 신랑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복음이라는 새 신랑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보세요. 이게 안 풀리는 건데 이제 풀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미련한 짓을 하고 왜 그럴까? 이것이 어떤 핑계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제는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새 사람이 된 너가 아니고 너 속에 있었던 죄라는 거야, 죄. 죄라는 실체가 지었다.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영적으로 아주 명확해지고 영적으로 분별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자꾸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꾸 정죄. 아니다. 이제는 아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40년, 50년 가도 안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계속해 정죄한다. 정죄의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 화목, 용서, 성화, 거룩은 우리의 회심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선물이죠. 칭의는 객관적이다는 게. 화목,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화목도 객관적이다. 객관적 진리다. 와야 된다 이게. 용서, 객관적 진리다. 성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와 공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 그것이 우리가 회심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자체에게 발생이 됐다면 주관적인 것이 되겠죠. 주관적인 것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객관적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을 정의 이제 잘 됐습니까? 이것이 객관적 진리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눈만 떠도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럼 결국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돼.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묘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성령께서 주장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신적 협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복음서 읽다가 그걸 딱 발견했는데 그렇구나, 더해 주소서. 믿음은 네 가지 방법으로 그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계시죠, 계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음으로 일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하고 같은 말인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사람이다. 정리가.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으로, 두 번째 믿음의 역사로, 세 번째 순종. 그러면 네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이 기적 중에 기적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객관적인 진리인 계시의 말씀을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할 때 그냥 주여, 사도들이 고백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는 영고라 눈물이 확 쏟아져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 짝이다, 한자.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 가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몇 프로? 100%예요, 100%.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객관적 진리다. 어디 우리가 순종이 됩니까? 내가 순종해가지고 잘해놓으면 자기 공로죠.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전적으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 여기 객관적 증거를 주셨다. 믿음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단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요 원리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의 태의 문이 닫혀있다고, 단산했다고, 애 못 낳는다고, 임신 못 한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생성이 이런 것이다, 이 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세 가지가 탑재됩니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두 번째,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다.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가능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영혼에 세 가지가 탑재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객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오라면 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에 세 가지가 탑재되죠.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 삶의 왕이다. 이게 안 되면은 꽝이에요. 신학 박사를 받아도 안 돼요. 교수를 40년 했는데도 탈탈 털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 그게 신학자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그분이 훌륭하다고 봐요. 아니, 신학교 40년 강의했으면은 그것도 교리 신학을 40년을 했는데 탈탈 털어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안에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저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왕으로 들어온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은 단 한 가지, 명령하는 자다. 명령하는 자. 혼자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동행이죠. 뭐 생각으로만 동행, 그런 건 동행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냥 뭐 백날을 기도해 보세요.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딱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 왕을 따로 두고 그냥 지 맘대로 지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이 되겠냐 이거죠. 그 세 가지 탑재된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세상 나라는 이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만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이제 말씀대로 되고 기도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누가복음 4장 32절에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니, 예수님의 소명이 이런데 우리는 엉뚱한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인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새 생명이 태어날 때 그것은 객관적 진리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이 들어왔다. 조사를 해봐야 돼. 발탁발탁 뛴단 말이에요. 발탁발탁. 생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수께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 병만 고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환문 기죽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러니까 너가 참 지혜 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딱 도착했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사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는 거 다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 건지 긴가민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딱 숨겨놨다 이게. 아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천지가 개벽한다면 이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때가 되면은 생로병사로 죽거나 그게 인생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이신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왔단 말이죠. 권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능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제자에게는 그게 허락됐다는 거예요. 12 제자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자기 무덤에 모신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지금 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그냥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치고 돌아가지고 권능으로 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오세요. 하나님 나라 오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이제 철천지 원수인 죽음을 부활로 딱 정복해버리셨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은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냥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사람이에요. 12년 동안 혈루병이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혈류의 근원이 딱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아직 하고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걸 공간복음서로 병행해서 보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올 때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회당장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는데 지금 예수 선생에게 무슨 말을 더 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만 하라. 영어에 보니까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 없다는 거예요. 사망.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야.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객관적 사실, 객관적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은 받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안 믿어지느냐? 믿음을 받지 않았어 그래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어진다고. 말은 그냥 번지럽게 하죠. 뭐 아멘해가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받아야 된다. 받아야. 아니 받지 않고 어떻게 믿어지냐 이거지. 믿음을 받아야 된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감정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건 객관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심한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평생 주관성과 객관성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주관성과 객관성이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것은 자기 주관성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 왕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 하나님 어떻게 쓰겠냐는 거죠. 어떻게 쓰겠냐는 거. 안 씁니다. 결국 나를 이끄는 것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데 사람들은 돈을 따른다. 돈을 따른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토대를 갈아엎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근본 토대가 이제 다시 각성돼야 된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구나. 내가 지금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에 내가 속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그래, 믿음이 밖에 있는 객관성이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것은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린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 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떤 힘든 사건, 시험했다고 하면 무너지는 이유가 이 객관적 진리를 안 붙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는 계시로부터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게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이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하오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